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까지 잠깐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부활절 칸타타도 아주 은혜롭게 참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한 워십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나? 이것이 이제 떠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시는 그 사이 기간이 한 40일 정도쯤 되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은 참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신 부분이 있으셨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고 또한 교회도 이렇게 방문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줬던 것, 보여줬던 것, 나타냈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들도 쭉 설명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며, 또한 그것을 제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나라고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관해 가시면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가지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세우시는 그 기관, 일종의 모임,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세우신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기관들보다, 정부, 어떤 법인단체, 어떤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보다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이 땅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주신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쯤 생각하고 나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이제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많이 듣다시피 별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공보라고 이제 우리 통합교단의 이제 교단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사들을 좀 읽다 보면은 지난주에 이렇게 나온 그 기사 글을 좀 읽다 보니까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밑에 있었다. 뭐 불교, 천주교 뭐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가장 밑에 있다라는 것을 가감 없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런 기사를 또 보니까 이번에는 종교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 있겠죠. 또한 종교를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 안에서 모임들이 있겠죠. 그와 같은 사람들과 또한 모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과반수가 넘게 사회적으로 그래도 좋은 영향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근데 20년이 이제 지금 지났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20한 4,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개신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인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뭐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주변의 인식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제 자신도 한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견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좀 잘 발전해 나가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때로는 그러한 질문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을 우리는 늘 듣고 있고 늘 생각하고 있는 그 같은 요소다라는 것이죠. 우리 연세교회도 이제 지나간 나날들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시 이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죠.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이것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4월 23일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우리 교회 창립일입니다. 4월 23일이 창립일이기 때문에 그 창립 기념주일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는 것이죠. 그런데도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뻔한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부분도 있죠.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근거를 따지게 되는데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 말씀,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놓치면은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교회가
건강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거룩합니다. 원래 거룩해요. 사람이 거룩하다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뭐 칭찬해 보이고 막 그러지 않아도 교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실 때 그 세상 가운데 망해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부르시고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면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모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거기에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실제로 우리에게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 과정, 그 환경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져 가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룩합니까?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임도 그리고 나의 삶도 거룩함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가게 되는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거룩함은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요것저것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임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거룩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정말 거룩한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정말 거룩한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보일까 봐 걱정도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러한 교회에 거룩하지 않는 그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면서 모아놓은 그런 자료들을 좀 읽어볼 때 공통적으로 가장 전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동의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그 원인과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세속화라고 얘기할까요?
그 얘기는 좀 그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세속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속화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좀 더 이렇게 나아져가고 부흥 성장해가고 좀 더 이렇게 행하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량으로. 양이 얼마나 됐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뭐가 좀 많아지고 뭐가 좀 깊어져 가고 이것이 뭔가 측정이 가능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 이것이 세속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들, 이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본질을 놓치고 마는 그 같은 행태, 이것을 세속화의 한 부분으로 강하게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10년도 이후로 강소교회라는 표현이 좀 등장해서 오늘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소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작지만 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작지만 강한 교회. 50명 미만의 그와 같은 작은 교회들이지만은 그 교회의 모습들, 그 교회가 하는 사역들, 예배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찬찬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의 그 기본적인 진리와 본질들을 추구해 나가며 실천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작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교회를 강소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량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세속화의 한 특징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현세주의입니다. 현실의 삶에 집중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근데 어느샌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다.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복을 받아야 돼. 지금 뭔가를 좀 내가 얻어야 돼. 지금 좀 더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무엇으로 평가가 되냐면 이전보다 일단은 사업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이전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더 올라가야 돼. 이와 같은 부분들. 뭔가 부자가 돼야 돼. 이와 같은 것들로 그의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와 같은 흐름들. 이것을 기복주의 또는 현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흐름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같은 말씀의 본질은 놓치고 있는 그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상 거룩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속화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또한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진행되는 운영되는 사안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그 같은 형태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을 이것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서 예배로 드렸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의 인식들을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은 비판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고쳐지지 않고 있고 개선되지 않는 그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내 자신의 모습,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 연약하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돼야 될 줄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거기까지 닿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마냥 죄송스럽기만 하면 된다, 거기서 그칠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그리고 예배와 삶이 조금이라도 일치되는 그 같은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무엇을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그 거룩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 가정이든지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내 삶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과연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머리, 이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그만한 대우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가? 그만한 대우를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거부터 줄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있으십니다 라고 선포는 하는데, 정말 그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내 삶의 머리로 인정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우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거룩한 사람들의, 그리고 그러한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본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교회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2년, 3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말 거룩함을 유지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고 하려면은 그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해냈던 것이 아니라 목회를 직접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거는 그냥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가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머리가 될 수가 있었지? 그 이야기, 그 논리를 어떻게 적어놓냐면 1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이분은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드셨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세계의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3, 3, 5 모여가지고 이제 그룹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권력 관계도 이루어지고 뭔가 조직도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의 조직과 체계와 그리고 운영되는 모든 원리들 이것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16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 그리고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창조하실 때 자, 창조 끝났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셨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부흥 발전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끌고 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틀이고 그리고 근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머리로 두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된 것을 확인하며 거기에 믿음 다하여 순종하며 거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머리 되심의 그 의미는 운영 원리나 어떤 방법이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머리를 모으고 맞대고 그리고 연구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선택해 가잖아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논리가 있고 수많은 그런 근거들이 제시되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 교회에서든 무엇인가를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선택해 갈 때 과연 나의 생각이 나의 제안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역사들 가운데, 가정의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준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공부도 필요한 것이죠. 연구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연구하며 그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가는 그 같은 훈련과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적용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실천할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그럴 때 거룩함은, 그럴 때 건강함은 유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참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그 같은 위치에 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우며 적용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과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주신 은혜와 복을 활용하며 그렇게 걸어가나 나아가는 같은 모습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내가 머리다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같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연세교회가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또한 건강한 그 같은 믿음의 길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